코로나라는 말을 안 쓰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지금 설교 이 코로나19 시리즈로 10번의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5번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또 사람이 사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5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지금 오늘 4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주제는 얼마나 잠시 더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니면 이러한 전염병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로만 가지고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예언입니다.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문화 이런 여러 분야의 인간의 삶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당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특히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다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3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산다, 그리고 희생해야 산다. 내용은 여러분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4번째는 이제 버려야 산다, 버려야 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세계에 이전에 살던 그 생활 패턴, 그 생활 방식, 그 정신 사상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와 관련을 맺고 이제 언젠가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만나서 우리 같이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육적인 세계에 살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사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에 수많은 예화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 없어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이 부족한 것이 없이 매우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상당히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지금의 그 수세식 변소 시설 정도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발달된 세계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선뜻 나갈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지금 하나님 여기 지금 선교 사업하고 있는데 어딜 가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상당히 곤란해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두말 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집도 버려야 하고 땅도 버려야 되고 생활에 필수인 건 몇 가지만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주소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냥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부르신 겁니다. 불렀는데 뭐 이유를 대고 안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합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내셨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물론 모세는 사고를 내고 본의 아니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재물, 지위, 명예, 권력, 세상적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만약에 바로의 궁중에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애굽의 어느 한쪽 구석에 미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그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대략 짐작을 하시겠죠. 이제 한 손에 이제 고기를 들고 있는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 같아요. 이 제자들 몇 사람이 이 어부 출신 제자들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전 시간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한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자기들 이제 밤새도록 금을 쳐서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고기 좀 깊은 데다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이 어부들 상식으로는 이미 밤에 고기를 못 잡았으면 밝아진 다음에는 더 못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선생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그물을 쳤는데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잡혔어요. 자,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실제로 나를 떠나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능력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이 번영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 그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자랑도 하고 좀 이거 팔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잠시 동안이나마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이제 베드로가 집에 잠깐 들러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일기를 썼더라면 어떻게 썼을까? 제가 베드로가 그날 밤에 쓴 일기를 제가 대신 좀 썼어요. 어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자니 난감했다. 근데 아침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얼마 전 우리 어부들 몇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는 했으나 아직 생계 문제로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다. 그분은 설교는 잘했지만 사실 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였다. 그러나 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게 보였다. 그럴듯합니까? 이게 그날 저녁 베드로의 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영생과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주 하찮게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십니다. 마태. 아시는 대로 이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출신은 세리 출신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차 이 초기 교회 시대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마태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경멸받을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을 좀 해가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아주 욕먹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뭔가 사람이 진실하고 제대로만 깨우쳐지면 양심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나타난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깨우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의 경우 돈은 상당히 많았지만 마음은 별로 편치 않았어요. 왠지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고 불편하고 돈에 관한 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마음은 자주 불편했어요. 특히 거짓말을 좀 해가면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기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시더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평상시에 다른 세리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러도 선뜻 나설 수가 없죠. 근데 마태는 그냥 즉시로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태가 쓴 일기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동적인 유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속임수와 술수를 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요즘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종종 시간 날 때마다 들판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곤 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직업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세관 앞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나를 조치라고 하셨다. 그 순간 약간의 망설임과 갈등이 있었지만 돈 잘 버는 내 직업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게 마태의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돈은 잘 벌리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책을 보다가 혹은 방송을 듣다가 어떤 양심의 소리가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돈 잘 벌리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생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 마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 만사를 제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더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두 성경절은 잘못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노름에 중독이 돼가지고 폐가 망신했어요. 노름을 자꾸 하다가 그냥 집도 날라가고 가정도 파탄다. 그래서 이 손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절 보니까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노름할 때 쓰는 손가락을 찍어냈어요. 한동안 노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는데 노름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다시 왼손으로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그냥 쉽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는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아주 신실하게 잘 다니던 남자분인데 직업도 건축업을 하고 상당히 안정되고 지식도 있는 지식인이고, 근데 이제 이 재림교회 성경을 공부하다가 안식일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아내를 포함해서 이제 순복음교회 신실한 신자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단에 빠진 겁니다. 이 아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남편은 진리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그 참 겁나는 사람인지요. 남편이 재림교회로 넘어간 순간부터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해줘요. 혼자서 차려 먹고 혼자서 빨래를 하기를 3년을 했어요. 그 여자가 화가 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여자도 원하고 하니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그 신앙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쉽게 갈라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어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믿음과 신앙심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계속 나오면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왜 꼭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천국 문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바늘구멍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스라엘 그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 있는데 큰 문 사이에 조그만 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침공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침공은 이제 바늘구멍이라는 뜻이죠. 근데 낙타 한 마리가 간신히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문이었다고 그래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근데 부자들은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림을 뭐 어린 영어로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천국 문이 좁아가지고 저렇게 뭐 잔뜩 짊어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먹을 것 챙기고 입을 것 챙기고 마실 것 잔뜩 해가지고는 저 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문 시조에 나온 내용인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넓은 길을 갑니다.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그런데 그 넓은 길을 가면서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이제 그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저들은 험한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기는 한다. 그러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만심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구주와 저들 사이에 담을 쌓아 놓는다. 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쳐다보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들이 딱 중간에 가로막힌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자기의 의지와 선택한 애정과 사업의 대상을 버리려면 희생을 해야 하는데 저들은 그것을 그 희생하기를 주저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서는 것이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리로 가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인 희생을 꺼려한다는 말씀이죠. 저들은 선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선을 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은 갖지는 않는다. 마음은 있는데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알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좋다는 것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인식하고 결단을 못한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희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시대의 소망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에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희생해야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일에도 여전히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생명의 법칙이라면 버리는 것도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요. 왜 버려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오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로 비유한 겁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지금 다름박질하는 경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마라톤 이제 선수 여러분이 보시면 양복 안 입었습니다. 가장 단출한
짧은 러닝 셔츠를 입었습니다. 멋진 바지 입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가벼운 바지를 입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가 옷이 거추장스럽고 무거울수록 다른 박질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벗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하늘이라고 하는 고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이 성경절을 보면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절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죄된 습관, 죄된 행위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의 기준에서 그전에는 저희 학교 어린이 시절에는 칼 장난도 못하게 했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늘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짐짝들을 싣고 다니고 있다는 말이죠.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싣고 가는 것도 싣고 가는 거지만 어떻게 실었는지도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런 짐짝들을 싣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옆에 끌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냥 도랑무통 하나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지금까지 드린 성경 말씀과 우리의 생활 습관에 비추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하면은 재물 욕심, 이기심, 험담하는 것, 명예욕, 교만심, 탐심, 자녀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과할 정도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게으름, 시기심, 불평하는 습관, 자존심, 화내고 분노하는 것들, 쾌락, 그리고 자기 이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가는 여정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려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가는 여정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의 우선순위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가장 빨리 버려야 될 우선순위는 자기의 신실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1차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조화되지 않는 그릇된 사상과 신조들,
생활 습관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있지 말고. 제가 이전에 드렸던 이야기를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듣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교인들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대학원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생전 처음 외국에 나가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전자제품 카메라 등등을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홍콩이라는 나라를 이제 몇 가족이 같이 가면서 거기를 들렀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카메라예요. 그 당시 카메라가 참 귀했습니다. 또 비쌌고. 거기서 이제 싸게 니콘 카메라 중에서 제일 싼 거를 하나 샀어요. 그러나 상표는 니콘이에요. 유명한 거. 그걸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쓰고 거의 모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왔죠. 이제 사택에다 카메라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그전에는 어디 외출할 때 그냥 문 열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요, 집안에. 이게 카메라가 하나 생기니까 어디 외출할 때마다 이거 어디다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그 깊숙이 넣는 순간에 꼭 고기만 뒤질 것 같아.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참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소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루는 안식일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하고 가서 예비를 어디서 드리고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방에 옷가지가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장롱 서랍에 있는 옷을 다 꺼내 가지고 뭘 이렇게 현금을 찾았는지 방에 하나 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 깊숙이 넣은 데를 딱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요. 그 순간에요, 참 묘한 생각이 든 겁니다. 시원섭섭. 바로 그거예요. 섭섭하죠? 비싼 물건인데 도둑 맞았으니까. 근데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게 돼가지고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져갈 게 없으니까 편하게 외출을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뭘 찾느라고 방에다가 옷을 하나 가득 늘어니까 그거 접어서 넣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이제 방문 앞에다가 메모를 하나 달아놨어요. 주인이 없을 때 찾아온 손님께 드립니다. 여기 뒤져봐야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그걸 붙여놓고 외출하니까 아주 편안해졌다는 거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대개 물건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가방에다 집어넣고. 여행 갈 때 다 어디다 집어넣고 가요? 가방에다 집어넣고 갑니다. 우리 교인 중에 조이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인데 여기 별내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시집을 출간할 때 뭘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더니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아주 감동적인 시가 많아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쓴 시인데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트렁크에 짐을 싸고 어떤 사람은 책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백에 짐을 싸고 어떤 사람은 더블백에 싸고 어떤 사람은 배낭에 쌌습니다. 검문소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버렸는데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온 몸이 큰 가방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외적으로는 다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뚱이가 가방이야. 제가 이걸 보고 속편 시를 간단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방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가방들입니다. 재물 욕심, 명예욕, 권세욕, 육체적 욕망, 자식에 대한 욕심. 어떤 가방에는 시기심도 들어있고 교만심도 있고 근심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가방들 때문에 주님이 머물러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무리한 거죠.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활을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아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활 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뭐 근심거리가 자꾸 생겨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생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승천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간이 임박한 이 시기에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승천을 앞두고 버리는 일을 시작합시다. 버리는 일. 태어날 때 다 벌거숭이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혹시 속옷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반지 끼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어요. 저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저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씌워진 것이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인생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꼭 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돈 쓰고 마음 쓰고 근심, 걱정 가득 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집안에는 현재 사용하는 물건보다 쓰지 않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쓰지 않는 물건은 비싼 거고 쓰는 것들은 싼 것들이에요. 플라스틱 바가지는 매일 쓰는데 싼 거고 저기 안 쓰는 찻잔의 그 찻잔들은 비싼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조만간 승천할 재림 성도들은 이제부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둘씩 버리며 살아갑시다. 재림 나그네들은 단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한동안 무소유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됐어요. 무소유. 어떤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이 스님이 뭐 별로 가진 것 없이 절간에서 사는데 누가 난을 선물로 줬어요. 난초 있죠. 아주 비싼 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햇볕에 두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흐렸어요. 그 바깥에다 내놓고 외출을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외출을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낮에 이렇게 구름이 걷히더니 해가 났어요. 무슨 생각 난 거예요? 난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볼일 보러 이 속세로 내려왔는데 난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볼일을 제대로 못 보고 난을 살려야 되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보니까 아직은 안 죽어서 그늘에 갖다 옮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것이 없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이게 뭐가 하나 생기고 나니까 걱정이 더해졌구나. 즉시로 난을 누구에게 주고 그 다음부터 자기 서재의 책도 하나씩 뽑아서 주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버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제 집에 있는 서재에 여기 있는 서재에 잘 안 쓰는 책들을 한 보따리 여러 박스를 뽑아내서 이제 버리는데도 아직 남아 있어요. 물건들 사소한 것들 제가 다 그거를 지금 버리는 중인데 가끔 여러분 그 테이블에다 물건 올려놓고 가져가라 한 게 제가 다 버리는 것들이에요. 멀었어요. 옷도 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버리고 삽시다. 자꾸 모으지 말고 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버릴 거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 잡는 이야기.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죠. 이제 이 아구가 이 주둥이가 좁빗한 좁은 이런 통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집어넣고 바나나 냄새가 나면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딱 들어가서 이제 바나나를 딱 잡는데 이거 덫을 놓은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고 나가야 돼. 이거 짚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먹 때문에. 근데 이걸 못 놓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잡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말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 올무에 걸려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법 잘 지키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10계명 이야기 하셨어요. 그거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원숭이가 이 통 속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못 놓고 잡고 있다가 덫에 걸렸듯이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놓지 못해서 덫에 걸려서 영생을 포기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버리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된 것도 소유지만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서 안과 박이 안과 박같이 정말 단출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미련 없이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준비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